사도행전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장.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호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이제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의 복음을 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여러분 3절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칠판 없이 말씀하게 됐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은혜 속에서 생각할 게,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도 주변에 보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뭐가 생기냐면 심리 상담하는 데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여러 군데 생겼어요. 제가 유심히 큰 길로 차를 몰고 다니니까, 걷기도 하니까 발견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건물에도 있습니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어린이나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장년도 계시고요, 청년도 계시고요, 청소년, 어린이까지. 저 어떤 한 오늘도 보니까 6살인데 왔더라고요. 6살, 10살.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하고 다 와.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꼭 기억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담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물로도 좀 이렇게 너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데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준다. 가장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고통 속에 있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거 범죄 저지르고도 죄값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극소수이거든요. 갈수록 종교단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늘어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도 종교화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뭐라나 봤는데, 아예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이런 강대상이 없더만요. 큰 사장님 책상같이 큰 책상을 놓고 아예 앉아가지고 설교만 1시간 반을 해. 그 순서 다 합치면 굉장히 길지요. 근데 잠깐 내용을 듣는데 뭐라니까,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예배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제가 들어요? 중간에 딱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냥 짧게 길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띡띡.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형제를 사랑하면 동생을 때려서 죽일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다 쳐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쳐 죽였다고 말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가인은 애시당초에 복음을 몰랐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학문과 이론과 신학을 자꾸 전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달해 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는 난 거야.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작고 큰 대소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땅끝까지 가려니 우리가 무능력자인데 이게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만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하 만민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237이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어요. 이걸 빨리 이해한 사람들은 응답받고 인도받고 쓰임받고, 이걸 잘 이해 못한 바리새인들은 뭐 천하의 악질로 치부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르게 믿겠다고 한 게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글자에 있는 것들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념이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그게 신학이 되어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 살리지 신학으로 사람 살릴 수 없거든요. 그번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들을 무한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이 사람을 무한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짧지만 세 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복음 편지 말씀을 받기로 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물론 길이 되시고 해방을 주시고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누가 예수 안 믿어요? 다 예수 믿는데 뭐 그래요?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내가 이 오직 그리스도로 꽉 차게 충만한 입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전달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데요. 이게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대로 1절에 말한 대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걸로 오직 답이 나야 되는 거죠. 이제 사모님하고 포럼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얘기하기 전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메시아야? 이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이 잘못 봤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오직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게 더 강해. 우리 속에 어떤 게?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직을 가장 방해하는 게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사회 정의. 이거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지금 온 게 아니고 한 20일 됐나? 전화 딱 받으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막 허경영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어느 정도 인기가 좋으냐니까, 심상정 씨가 속해 있는 정당 그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분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이 사람 왜 이렇게 뭐 지지율이 높지?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하더라. 뭐 그 사람 뽑히면 1억씩 준대요. 사모님 그 사람 말이 많은 얘기를 해. 이것저것 말을 참 맞는 말 많이 한다. 자기가 냈던 그 대통령 공약들을 지금 민주당자도 쓰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수록 이분이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약간은 종교단체 대표예요. 그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 저기 무슨 하늘궁인가라는 걸 만들어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갖고 몸도 고치고 뭐 물도 줬었고 그래.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좋다고. 이번에 어떤 분이 전도에서 소개를 했는데, 사람이 그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강원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막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막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자꾸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기사가 떴는데 뭘 떴냐? 그 밥퍼 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하다 보니까 불법 시설도 더 갖춰야 돼. 뭐 쓰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고발을 했어. 이거 불법이니까 벌금 내시든가 철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봉사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합법 안 해서. 근데요, 이것도 강조하다 뭘 놓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사단, 지옥, 죄, 이거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뭐 하면서 살 거냐? 뭐 교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친구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서 떡국 파는데 좀 사갈래? 그런데 떡국은 시장에서 사 먹읍시다. 난 안 하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다가 우선 두는데 방해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평생 하면서 살겠어요? 원래 다른 거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 보고 뭐래? 이거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너한테 줄 거야. 너 이걸 기다려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지금도 진행형으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제도 저랑 고등학교 청년부 같이 지냈던 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8명가량 되더라고. 그분들 말이에요. 저 포함해서. 근데 어저께 4분이나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마다 이게 교파도 다르니까 장로교회지만 교단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진짜 미래는 말씀 속에서만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복음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말씀이 미래라고 할 때 진정한 말씀에 응답되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고 미래가 안 열려. 열심히 한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안에서 미래를 말해요. 두 가지 사건만 얘기하고 맞춰요. 야곱이 아들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했더니 아들 요셉이 해달별을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할 정도의 미래를 봤어요. 형들이 벌벌 기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쌀 사러 와서 엎드리는 순간 요셉은 바로 생각났을 거야. 그때 주셨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때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또요, 근동에 많은 심겨나 있다는 사람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요셉 앞에 엎드려 쌀이 나가잖아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전하면서 그건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꿈으로 주셨던 이게 지금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내 속에서요, 그게 올라와서 무의식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약속으로 탁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두 번째 사건은요, 미스바 사건하고 다윗이에요. 성전. 미스바와 성전. 사무엘은 어머니가 아기 못 낳다가는 아기를 낳게 됐는데 낳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나실인.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보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 사람이 키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전달 안 하고 딱 두 가지 전달했어요. 뭐 전달했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세계복음 언약이죠. 그 다음 무슨 약속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대대 자손이 듣도록 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 둘 곳.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못 하나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 넘칠 만큼. 여러분, 말씀에 잡힌 사람은 미래가 확실해.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는데 엘리 아들들 홈리하고 비니아스죠? 맞나요?
그렇게 끌고 나가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기도했겠죠. 왜? 자기가 늘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람이 가서 뺏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게 돌아와. 막 블레셋 각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대로 언약이 돌아와, 언약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중심되어서 앞으로 계속 다가올 후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미래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가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어떤 분이 애가 포대기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윤선하라는 분이었고 그 포대기 싸갖고 다니던 그 얘기가 이은빈이야. 근데 14살 되는 거예요. 이제 딱 14살. 그렇게 시간이 가요? 너 여기 미안하지만 한나 집사 처음 만난 게 한 4학년인가 3학년 그쯤 만났거든요. 조한나 집사 11살 그 정도. 30살 29? 에? 30살 되잖아요. 문소정 권사님 처음 봤을 때 청년이었잖아요. 늘 등산복을 즐겨 입던 청년. 근데 권사님도 있잖아요. 복음 속에 있는 미래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붙들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꼭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것보다 현장은 더 절실하게 복음 필요해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만나보세요. 이런 데와 저런 데를 나누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뭐 떡국도 나누고 뭐 음식도 나누는 거 진짜 중요한데 그것보다 진짜로 중요한 건 복음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탁 찾으셔야 돼요. 조카들 왔다. 기회가 되면 구원의 길을 말해줘요. 하다못해 기회가 되면 기도라도 해줘요.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귀한 것들을 보는 이번 명절 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말씀 20분 마저 보고요. 깊은 호흡 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 다 못 본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 한 5초 정도 돼야 영상 나올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